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대로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대개는 이런 교회를 꿈꾸더라고요.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는 매일 모이는 교회예요. 모여서 노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예요. 예배드리고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죠. 또한 모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도 해먹고 교제를 합니다. 식탁 교제가 살아있는 그런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죠. 또한 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찬양이 흘러나와요. 이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부흥하는 교회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모이기 좋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숫자도 막 늘어나고 여러분 그랬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떤가요? 서로가 서로의 가정 살림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어 줍니다. 저기 기꺼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는 어떤가요? 물론 우리가 만약에 받는 입장이라면 좋겠지만 저는 좋아요.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교회. 네,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죠. 잘 알고 있는 교회일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나쁜 교회입니까? 당연히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겠죠. 왜냐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잖아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교회를 가장 완전하게 그리는 그런 어떤 교회가 가장 완전한 모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한번 바꿔서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초대교회의 모형으로 다가가기를 원한다.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러 나와서 우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우리 매일 모이기 힘씁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듯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십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면 초대교회예요. 교회 오면 표가 앞에 쫙 써있어요. 자신의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교회. 과연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200% 확실하게 장담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한 주 만에 문 닫아요. 왜냐면 아무도 교회 안 올 건데요. 어떻게 교회해요? 여러분 누가 매일 교회 와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한 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던데요.
좀 속상한 얘기입니다만 사실입니다. 한 주에 한 번 나오는 게 힘든 건 좀 너무했어요. 근데 한 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기쁜 마음으로 와도 될 것 같은데 힘들어요. 이미 몸이 무거워 보여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하신 분이 계시나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저렇게 만들길 원하시나? 이런 걱정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교회가 저렇게 바뀌면 일단 저부터 안 나갈 겁니다. 왜냐면 너무 부담되잖아. 어떻게 매일 봅니까? 매일 보는 건 힘들어요. 어떻게 매일 설교해요? 지금도 힘든데 죽어요. 죽어. 여러분 이런 교회는 쉽지 않아요. 아니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그림은 참 좋아요. 되게 좋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정작 하라고 하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그 전에 EBS에서 그림 그리던 밥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그분 그림 정말 쉽게 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죠. 참 쉽죠?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말을 믿어요. 이거 쉬운가 보다. 그리고 그려보잖아요? 그러면은 망해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안 돼요. 마음처럼 안 그려져요, 그렇게. 그렇게 그려지는 거는 밤으로 쓰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래요. 이거 좋아 보이나 참 어렵죠? 근데 사람들이요, 좋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초대교회를 생각하고 그리로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교회를 실제로 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촌이라든지 다미선교회 같은 공동체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직장을 때려치고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팔아 교회에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눠주는 음식 먹고 살았어요. 매일 찬양하고 매일 예배 드리고. 그래서 잘 됐나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둘 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다미선교회는 진작에 끝나죠. 그들은 1992년에 휴거가 온다고 그래갖고 다 모여갖고 다 갖다 팔았는데 휴거 안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구속됐다고요. 저는 이제 신앙촌도 그렇죠. 이름만 남아있죠. 간의 수공업 이름만 남아있어요. 신앙촌은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의 스승이죠. 박태선 씨가 만든 신앙 공동체예요. 이들은 재산 다 갖다 바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흉내는 냈습니다. 그런데 다 망했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그때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왜 이런 신앙 공동체를 만드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어떤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구는 이제 곧 멸망하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미련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직장도 재산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른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들의 교회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종말이 언제 올지 몰랐다면 진짜 자기 재산을 갖다 팔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해요. 뭐 이걸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른교회 해보겠다고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바른교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온 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개척한 거예요? 바른교회를 해보겠다고 개척한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를 못 하잖아 저렇게. 복음 안에서 서로 진정한 의미에서 상생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싫은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라 내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사천이 땅을 서면 배가 아프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이런 죄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죄인들 중에서 괴수이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늘 교회에 비추어 보면 뭔가 우리 교회는 참 이기적인 것 같고 서로 친절하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사람들은 어찌도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지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힘들다는 사람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들을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있겠지.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떤 교회가
자기들은 초대교회와 같이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혹하죠. 오, 혹해요. 저희 가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교회 가보면요. 전혀 아니죠. 그냥 가보면 아니에요. 당연히 초대교회와는 다른 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문제가 많은 지상교회임이 금방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형을 보면서 우리들의 교회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전부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뭐야? 안 나가 성도 아닙니까? 교회 아무도 못 나가요, 그러면. 다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자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회를 탁 사도행전에 이렇게 세워놓으신 걸까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이리도 초라하게 만드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세워놓은 이 교회는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사건이에요. 교회라는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에요. 자, 회복이란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뭔가 한 번은 엉클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엉클어진 줄 아세요? 율법에 사로잡히면 엉클어져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들은 단일 민족이니까 단일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합하기가 좋아요? 게다가 이들은 애굽에서 종되어졌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구해내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구약성경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애들 왜 그럴까? 제가 만약 저런 구원을 저런 근접거리에서 경험했다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이스라엘은 그런 구원을 받고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안 믿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서는 빵점이죠, 빵점. 엉클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공동체는 율법이 구심점이 되어서 뭉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거예요. 너 왜 똑바로 못하냐 이거죠. 잘못하면 죽이고 처벌합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상을 줍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잘못은 줄어들고 잘못하면 혼나니까 옳은 행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잘하면 칭찬받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뭔가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분노하게 돼요. 벌받는 사람과 상받는 사람 나눠주면 그런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싸우고 반목이 생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을 구심점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런 율법 공동체가 언제부터 멀어집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 놀라운 것은 율법을 받을 때부터 무너져요. 여러분, 조금 율법을 받고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율법의 기능이 약화되고 사람들이 뭔가 좀 방만하게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받을 때부터 무너진다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을 언제 처음 받습니까? 구원을 받고 신의 산에서 탁 나와서 율법을 받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준비해 주시죠. 그때 신의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율법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그때 사람들은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좀 만들어라.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온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통제되는 신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자 아론이 말합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금부치를 다 가져와라. 다 내놔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를 만들어내겠다. 자, 사람들은 자기가 애굽에서 몰래 이렇게 꼴쳐온 그 금부치를 다 던집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서로 음란한 짓을 하면서 애굽에서 봤던 대로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인들은 신을 섬길 때 그 신전 앞에 있는 신전녀들이랑 음란한 짓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거 보고 똑같이 따라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예요?
지금 바로 위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메시지가 시내산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율법 받고 있는데 모세가 아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율법을 구심점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산을 내려와서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십계명을 깨부셔 버리죠. 율법을 깨부셔 버리죠. 그리고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때 누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레위 지파가 일어나죠. 그들이 칼을 탁 들고 몇 명을 죽입니까? 3,000명을 죽입니다. 대단한 피해 사륙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뭉쳐있던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사건인데, 율법에 대해 산다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주의를 깨부수는 거예요. 율법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또한 서기관들 늘 욕하셨다고요. 예수님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회개란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 바꾸라는 거죠, 생각을. 무슨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율법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만든 공동체는 다 서로 죽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죽이고 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은혜로 만든 공동체가 진짜 교회의 공동체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교회가 만들어졌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시내산에서 누구에게 임했어요? 모세 한 사람에게. 여기선 누구에게 임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이 밝혀지는 방언이 일시에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조롱하면서 너네 술 취했냐?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죠. 모욕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등장하죠. 구약에서 누가 나섰어요? 모세가 나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죽었어요. 누가 죽입니까? 레위 지파가 죽인 거예요. 레위인들.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율법 수호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칼이 3,000명의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해요? 설교해요. 우리 어제 공부했죠. 이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였어요. 자, 이 설교가 끝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던, 성령의 사역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아납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3,000명이 사는 거예요. 구약에선 3,000명이 죽었어요. 율법 안에서. 신약에선 예수 안에서 3,000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눈치채고 있는 겁니까? 응? 이거 율법 공동체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살아난다. 이런 비교예요. 지금 예수 공동체와 율법 공동체의 비교가 들어간, 우리는 왜 3,000명을 전도 못합니까? 이런 거 아니라고요. 비교가 들어간 거예요. 자, 율법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쏟아 부어서 뭘 해요?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요. 자기 금부치를 막 던진다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만들어요. 자, 그럼 예수 공동체에서는 무슨 일이 펼쳐져요? 자기가 가진 것을 쏟아 부어서 뭐합니까? 타인을 돕는 거예요. 이제 완벽한 대조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비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교회는 뭐예요? 율법 안에서 죽었던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가? 이런 지금 예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는 일시적으로 섰던 교회, 이 초대교회는 늘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가장 아름다웠던 초대교회 모형이 잠시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된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세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존재가 아니라고, 이건 존재가 아닌 사건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 엄청 많았습니다. 이건 잠시 사건으로 나타난 거고, 우리보다 더 심했어요. 여기는 막 근친상간하고요. 서로 당파지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진짜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구도자들이 만약에 초대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거기 가서 실족합니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러면서 실족해. 아, 내가 찾는 거 이런 거 아닌데? 그래,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교회 사건은 우리에게 보고 따라하라고 적용점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의 지향점이 그리 가는 건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게 천국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만약 교회가 진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것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모이느냐? 누가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느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예수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지금 있는 그대로가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